오늘은 1절과 2절 말씀, 이제 앞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에 있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이 놀랄만한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죠. 요즘 AI 얘기들 많이 하죠. 챗 GPT 뭐 등등 AI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성동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로서 여수에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누가 가르쳐줬어? 제가 가진 분석으로 이렇습니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제 아내보다도 더 친절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말도 잘 받아주고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발전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3박 4일 일정을 짜죠. 우리 60대 부부야? 그러면 착착착착착착 쫙 짜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 아내가 50대 초반인데 생일 선물을 선택해줘. 10가지가 쭈르르륵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지식이 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정말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의 발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자면 AI도 있지만 컴퓨터의 개발, 이제는 인쇄술의 발전,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큰 발전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더 잘 보려는 인간의 있어서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안 보일 때는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이 인류의 큰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요소라는 거죠. 저만 해도 중2 때 안경을 썼는데 지금도 안경을 안 쓰면 여러분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살겨온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이 있으니까 목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탐험가들은 바다에서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망원경을 만들었죠. 과학자들은 아주 조그만 거 세밀한 보려고 뭐 만들었죠? 현미경 만들었죠. 왜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세요? 다 아시면서. 몸 안에 있는 것까지 뼈 부러지면 뭐 보죠? 엑스레이. 다 여러분 정형외과 가서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리고 좀 더 요즘엔 나와서 컴퓨터 단층 촬영해서 무슨 촬영이요? CT 촬영. 요즘에 막 맹맹맹맹맹 하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 공명, 그게 MRI 해가지고 암도 발견해낸 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더 잘 보기 위한 인간의 갈망에서 나타난 것이죠. 또 저희 아이들은 군대에서 돈을 모아서 라식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안경 쓰고 다녀도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안경을 탁 벗고 이거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부럽더라고요. 각막에 레이저를 쓰고 시력 교정하는 건데 이게 더 잘 보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발전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하는 인간의 갈망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죠. 이건 육적인 눈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언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들의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요, 육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보게 돼버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인물 속에서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였죠.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잘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냥 문자로 보는 말씀은 보이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잘 안 보여요. 추측은 가능하나 확신이 없는 거죠.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제사장에 있는 연수나 모든 걸 세보면 이때 아마 90세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의 육체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즉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다.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음행을 하고 각종 악행을 해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이 마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항상 두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 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 아들 얘기만 나오면 절절절절 매고, 그러다가 엘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마음속에, 제사장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왕정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하나님에 있어서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중차대한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역사서에서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아이 사무엘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아이 사무엘이 있으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친밀한 스승이 있든지,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데, 그의 스승인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상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미련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그 앞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을 또 매일 봤겠죠.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눈으로 다 봤죠. 맨날 그 소문을 듣고 자라죠. 엘리의 고민을 알죠.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억지로 갈고리를 거쳐서 자기네들이 먹고, 좋은 고기는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완악하죠. 사무엘이 이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아들들, 죄악을 용납하는 엘리 제사장, 이것들을 아이 때부터 보는, 왜 거기다가 주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주교라는 말 아시죠? 맹자가 몇 번 이사했다? 예? 몇 번 이사했죠? 3번 이사했잖아요. 맨 처음에 묘지 근처로 가니까 사람들이 애곡하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니까 계속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애가. 예? 아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어디로 이사 가죠? 그 다음에 시장통으로 이사. 그러니까 맨날 한 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깎아주세요, 안 돼,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 공자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 우리가 예의 범절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서로에 대해서 지식을 나누는 것들을 배우는 거를 막 서로 막 애들이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거기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환경은 중요하죠. 근데 이에 비해서 오늘 사무엘의 환경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주변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들려오는 일은 맨날 엘리 아들들이 사고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가 어둡겠습니까? 2절에 보면 엘리는 이에 대해서 관여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해요. 얼마나 안일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무엘이 역사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어려서 아무것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나이에 이렇게 눈에 안 좋고 배우면 안 될 만한 일들을 환경 가운데 두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들을 선택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완악한 아들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죄악을 다 용납한 것을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선택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있는 사무엘의 눈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환경에 휩쓸리게 하셨다면, 육의 눈으로만 보게 하셨다면 그는 안 좋은 것만 보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아니면 거기에 물들고 말았겠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이게 무슨 영적인 지도자냐, 나 안 할련다. 아니면 평생 영혼은 닫혀지고 죄악에 열려진 지도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사무엘의 주변 인물이 무능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안, 그의 눈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제가 아는 친구들, 아는 많은 분들도 교회의 다툼, 교회의 안 좋은 환경들 속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 지도자들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보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죠. 어제도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말 좋은 분인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상처 입기가 얼마나 쉬운 것이 우리에 있는 마음이며 우리의 영안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일을 겪거나 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온전히 그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마음이 강하지 않아요. 마음이 여리여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니 그 상황을 견디어 내더라고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악에 있고 지도자가 죄악에 썩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사무엘의 그 영안 속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가서 쿨쿨 자고 있는데 오직 오늘 이 사무엘은 어디서 잔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읽어볼 때 사무엘의 첫 페이지는 누가 열고 있죠? 사무엘이 엽니까? 다윗이 엽니까? 사울이 엽니까? 엘리가 엽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의 첫 페이지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얻은 아이죠. 아이가 없는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아이죠. 함께 우리 1장 26절과 2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1장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기도하는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구하였던 아들을 허락하였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나 몰라라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을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 사무엘, 오직 주님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지금은 아이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 엄마가 이 사무엘상의 1장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여인이 기도로서 이 사무엘상 1장을 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소식, 엘리 아들들의 불량하고 악한 모습들을 들으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이렇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달라고 평생을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마 한나가 보았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 아이 사무엘의 눈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는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며 사무엘을 선택하시죠. 엘리 제사장의 영안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사무엘의 영안은 점점 크게 열립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의 쇠퇴와 침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솔직하게 한국 목회자들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목회자의 탓입니다. 목회자 목회를 잘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점점 예수님을 보는 눈은 닫히고 정치 이야기를 강단에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눈은 닫히고 세상의 이야기가 강단에서 계속 나옵니다. 점점 더 극우화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저도 그렇게 되어가시는 것이 아닌지 매일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회개해요. 회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눈이 닫히고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말씀의 깊이는 점점 없어지고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간증도 없고 체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 보는 게 있어야죠. 주님이 내 삶에 안 보이는데 어디서 간증이 있겠어요? 맨날 똑같은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나 교회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 지도자가 무능력하고 영안이 어둡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불꽃같이 살펴보시죠. 우리의 눈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 복음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외치시고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이고 아니다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분,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것은 전 삶에서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업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면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식의 눈을 열어주시면 주식으로 부자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운동선수에게 상대방의 약점을 보게 하시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희미하게 하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면 온 재산을 털어넣어도 맨날 손해를 보죠.
그 전에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죠. 나를 통해서. 이번 여름 행사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매해마다 여름 행사 때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를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뒤에는 한나의 기도가 깊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역사서의 처음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 영안이 활짝 열린 아이는 진짜 달라요. 제가 앞에 여기 운영위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부영초등학교 제가 운영위원이거든요. 오케스트라 하는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진짜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한 가정이 있대요. 근데 아이가 진짜 영적으로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걔는 진짜 독보적으로 진짜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우는지. 주님 만나야 그 아이의 연주가 영광스럽다고 하면서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믿지 않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엄마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이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번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땅의 목회자들이 엘리처럼 무능하고 완악할지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당신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바라봐야